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여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였던 브살렐의 지휘하에서 번제단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재료와 그리고 그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읽었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마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마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부살렐이 성막의 모습들을 아주 충실하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고안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모자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충실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충성됨이 있습니까? 말씀에 모자라지도 않게, 그리고 그 말씀을 넘어 과하지도 않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충성됨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부살렐과 또한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에서는 물두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두멍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 앞에서 자신의 수족을 씻도록 했는데,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분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 분향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성막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혼의 물두멍 앞에 서서 내 손을 씻고 내 발을 씻고 내 입술을 씻고 내 영혼을 씻으며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막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물두멍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녹거울이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성전의 물두멍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성막 안에 뜰을 만드는데 이 성막에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마포로 된 포장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로 된 울타리 안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같이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함이 성도의 내면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세마포로 된 울타리로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막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막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막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오늘도 기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자라지도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도 아니하며 말씀에 따라 충성되이 충실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는 브살렐의 모습을 그리고 성막의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충성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물두멍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